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불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밤에 누우면 생각이 많아져서 잠이 잘 안 오고 자식 걱정은 나이 들어도 끝이 없고 사람 인연은 또 마음대로 되지 않고 겉으로는 괜찮다 해도 속으로는 자꾸 한숨이 나오는 날이 있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옴마니반 매움을 100일 기도하면 좋다는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나이 많은 내가 100일이나 어떻게 합니까? 옴마니반 매움을 외운다고 내 걱정이 없어지고 내 집안일이 풀립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100일이라 하면 길게 느껴집니다. 더구나 어르신들은 하루하루가 귀하지요. 병원도 가야 하고 약도 챙겨야 하고 몸도 쉬어야 하고 집안일도 하고 그런데 100일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는 우리 마음을 살리기 위한 마음의 치료 기간입니다. 사람 몸도 하루에 망가지지 않고 하루에 낫지 않듯이 마음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괴로움에 끌려가면 같은 현실도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길이 보입니다. 또 화엄경에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뜻의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오지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밖의 사정도 있지만 그 사정을 붙잡고 굴리는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결국 마음을 다루는 공부입니다. 그리고 옴마니반매홈은 자비의 정수로 불립니다. 관세음 보살의 육자대명왕진언으로 전해지며 고통 속 중생의 마음을 자비로 돌려주는 힘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뜻을 어렵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진언이 우리 마음을 어디로 데려가느냐입니다. 옴마니반매홈을 계속 염하면 내 마음이 두려움과 원망 쪽으로 흘러가던 습관에서 자비와 평정 쪽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럼 왜 100일인지 오늘은 그 이유를 세 가지 진리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렇습니다. 100일 기도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진리입니다. 마음은 습관입니다. 걱정하는 습관, 미워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후회하는 습관, 남 탓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마음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자 하고 결심한다고 걱정이 딱 멈추지요? 안 멈춥니다. 이제부터 화내지 말자 하고 다짐해도 어느 순간 화가 확 올라옵니다. 마음은 말로 고쳐지지 않고 반복으로 길들여집니다. 혈압약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약을 한 번 먹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먹어야 몸이 안정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하루만 많이 걷는다고 근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해야 다리에 힘이 붙습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옴마니반매홈을 하루 이틀 외우는 건 좋은 시작이지만 마음의 체질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 마음이 진언에 익숙해지게 하고 진언이 생활 속에서 자동으로 떠오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오히려 더 힘든 분도 많습니다. 옴마니반매홈을 하려고 앉으면 잡생각이 더 많아져요. 지난 일도 떠오르고 속상한 일도 떠오르고 마음이 더 시끄러워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래 닫아둔 방의 창문을 탁 열면 햇빛 속에 먼지가 더 보이지요. 방이 갑자기 더 더러워진 게 아니라 이제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 그동안 덮어두었던 감정과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때 포기하면 너무 아깝습니다. 먼지가 보인다는 건 청소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잡생각이 생기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잡생각이 생겨도 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잡생각이 생길 때마다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옴마니반매홈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10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또 걱정이 올라왔구나. 이 알아차림이 생기면 걱정에 끌려가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이게 첫 번째 큰 변화입니다. 어떤 불자님이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안 와서 약을 드시면서도 불안이 가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절에 와서 저는 기도해도 마음이 안 편해요 하시길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은 하루아침에 편해지지 않습니다. 100일만 해봅시다. 대신 길게 하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10분만 하세요.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옴마니반메홈을 아주 천천히 염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 문장만 붙였어요. 오늘은 걱정을 줄이고 자비를 내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없어지진 않는데요. 걱정이 와도 예전처럼 저를 잡아먹진 않아요. 이게 수행의 열매입니다. 현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0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렇습니다. 100일 기도는 자비를 말이 아니라 생활로 만드는 공부라는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자비는 삶을 살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자비가 말로만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는 화가 먼저 나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입이 독해집니다. 진언 수행은 그 자비를 몸과 말과 마음에 배게 하는 훈련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상징하는 진언이지요. 이 진언을 100일 동안 염하면 내 마음이 나부터 살리고 남도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틀어집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밥 짓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생쌀을 씻고 물 맞추고 불을 맞추고 시간이 지나야 밥이 됩니다. 물을 한 번만 붓고 끝낼 수 없지요. 뜸도 들어야 합니다. 자비도 뜸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뜸이 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일은 자비가 뜸 들도록 도와주는 기간입니다. 또한 안경 렌즈가 더러우면 세상이 흐리지요. 그때 세상이 왜 이래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렌즈를 닦아야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염하는 것은 마음 렌즈를 닦는 일입니다. 마음 렌즈가 조금 맑아지면 같은 말을 들어도 덜 상처받고 같은 상황에서도 덜 급해지고 같은 인연에서도 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자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자비는 남을 위해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어르신이 며느리와 갈등이 깊어서 말만 섞으면 싸움이 되었답니다. 저는 며느리만 보면 속이 뒤집혀요. 옴마니반메홈 하면 며느리가 바뀝니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길 며느리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의 불부터 좀 꺼봅시다. 옴마니반메홈을 하시되 끝에 딱 한마디만 붙이세요. 오늘은 내 입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생각이 날 때마다 옴마니반메홈을 3번만 하세요. 처음엔 억지로 하셨는데 50일쯤 지나니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좋아진 건 아닌데요. 제가 먼저 말이 덜 독해졌어요. 인연은 이렇게 풀립니다. 한쪽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다른 쪽도 조금 숨을 쉽니다. 숨을 쉬면 싸움이 줄어듭니다. 싸움이 줄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다시 자비가 자랍니다. 이 선순환이 100일 동안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00일이 필요합니다. 자비를 생활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망치는 것도 입이고 살리는 것도 입입니다. 왜 또 그러냐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하고 고생했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옴마니반메홈을 100일 동안 하면 마음이 급해질 때 진언이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 순간에 말이 한 번 걸러집니다. 그 한 번이 인연을 살립니다. 그게 100일의 공덕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이렇습니다. 100일 기도는 큰일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는 공부라는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일은 꼭 밖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병원 갈 일이 늘고 회복이 느려지고 친구 소식이 뜸해지고 빈자리가 생기고 마음이 허해집니다. 그럴 때 사람을 붙드는 건 결국 마음의 뿌리입니다. 마음의 뿌리가 약하면 작은 말에도 무너지고 작은 증상에도 겁에 질립니다. 그런데
마음의 뿌리가 생기면 흔들려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100일 기도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는 훈련입니다. 바람 없는 날만 기다리면 배는 평생 떠나지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키를 잡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언은 마음의 키입니다. 옴마니반메홈을 계속 염하면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 한 번 짚고 올라올 힘이 생깁니다. 지팡이는 절대 넘어지지 말라는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휘청할 때 넘어지기 전에 한 번 짚어주는 겁니다. 진언이 바로 그 지팡이입니다. 마음이 휘청할 때 옴마니반메홈을 몇 번만 해도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어떤 어르신이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너무 불안해하셨습니다. 혹시 나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분께 길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대신 자주 하라고 했습니다. 숨 들이마시며 옴마니반메홈, 내쉬며 옴마니반메홈, 이렇게 10번만 하루에 여러 번. 그 어르신이 며칠 뒤에 그러시더군요. 불안이 없어지진 않는데요. 불안이 와도 숨이 조금 돌아옵니다. 불안할 때 숨이 돌아오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100일은 그 뿌리를 깊게 만드는 기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필요로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실제로 100일을 해낼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아주 현실적으로 따라 하실 수 있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심내면 끊깁니다.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째, 길게 하지 말고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 또는 잠들기 전 10분, 딱 1시간대를 정하십시오.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30분 하다가 사흘 쉬는 것보다 10분을 100이라는 게 훨씬 큰 공덕입니다. 몸이 안 좋은 날은 3분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그날을 비우지 않는 것입니다. 100일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100번 이어붙이는 것입니다. 둘째, 형식을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면 지칩니다. 합장하고 숨을 한 번 고르고 옴마니반메홈을 천천히 염하십시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과 보살님은 정성을 보십니다. 소리내기 힘드시면 마음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무릎이 괜찮으면 3배, 무릎이 안 좋으면 절은 빼고 합장으로 마무리하십시오. 셋째, 숫자를 정해두면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기둥이 생깁니다. 염주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손가락으로 세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108번을 권합니다. 부담이 덜하면서도 했다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300번, 1000번으로 늘려도 됩니다. 그러나 늘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끊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27번만 하셔도 됩니다. 힘든 날은 10번만 해도 됩니다. 대신 그 10번을 숨과 함께 하십시오. 숨 들이마시며 옴, 내쉬며 마니반메홈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들이마시며 옴마니반메홈, 내쉬며 옴마니반메홈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숨과 함께하면 마음이 빨리 가라앉습니다. 넷째, 진언 끝에 한 문장 서원을 붙이십시오. 이게 생활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매일 똑같이 하나만 정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 내 입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원망을 한 번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오면 옴마니반메홈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진언을 삶으로 이어줍니다. 다섯째, 기록은 길게 쓰지 말고 동그라미만 치십시오. 달력에 오늘 했으면 동그라미, 못했으면 빈칸,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루 한 줄 적고 싶으면 오늘 가장 마음이 흔들린 일과 그때 진언을 했는지만 적으십시오. 100일 후에 그 달력이 공덕장이 됩니다. 내가 해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이 또 마음을 살립니다. 여섯째, 중간에 권태가 반드시 옵니다. 40일, 60일쯤 되면
이게 무슨 의미냐? 별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옵니다. 그때는 시간을 늘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단순하게 줄이십시오. 오늘은 108번만, 오늘은 5분만, 그리고 이렇게만 마음을 잡으세요. 오늘 하루만 하자. 100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성실히 쌓는 것입니다. 일곱째, 가족 문제로 진언을 하실 때는 상대 바꾸기보다 내 태도 바꾸기를 소원으로 세우십시오.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만 하면 기도가 원망이 되기 쉽습니다. 대신 내가 먼저 독한 말 한마디를 줄이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불안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바뀌면 인연이 움직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기도의 길입니다. 여덟째, 하루 중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위해 응급진원을 준비하십시오. 전화 한 통, 병원 소식, 돈 문제,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긴 기도하려 애쓰지 말고 바로 숨과 함께 옴마니 반메훔 10번만 하십시오. 그 10번이 어르신 마음을 바닥에서 끌어올립니다. 100일 동안 이 응급진원이 몸에 붙으면 어르신은 마음의 지팡이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모아보겠습니다. 옴마니 반메훔 100일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마음의 오래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자비를 말이 아니라 생활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큰일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는 무슨 소원을 빨리 이루는 비법이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하는 마음의 기둥을 세우는 길입니다. 밖의 사정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숨이 가라앉으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내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하루가 100일 쌓이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길게 하려 하지 마시고 끊지 않으려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그렇게 100번 이어붙이면 100일입니다. 그리고 100일 뒤에 어르신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길이 열립니다. 그것이 옴마니 반메훔의 공덕이고 관세음보살 자비의 응답입니다. 이 법문이 마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법문이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광명 속에서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길, 관세음보살 자비 속에서 걱정이 한 겹 내려앉으시길 진심으로 기도 올립니다.